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전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성전이 건축돼서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너무 궁금해서 공항에서 교회부터 달려왔습니다. 교회부터 달려와서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고 막 울고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철야 이렇게 드리려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천교회 너무나 소중한 거 아시죠? 얼마나 힘들게 이 성전 건축한 거 아시죠? 이 빈자리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 빈자리 하나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 성전교회 기도가 먼저 채워져야지 이 영혼들이 채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교회마다 딱 들어가면은 그런 영적인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구나, 기도를 안 하는 교회구나를 금방 파악이 됩니다. 딱 머리 숙여서 눈 딱 감고 기도하면은 이 교회는 기도가 쌓여져 있는 교회구나, 정말 영적으로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천교회도 이제 다 하셨잖아요. 성전 건축하셨고 이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쌓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쌓으시면은 우리가 뭐 전도를 한들 뭐 얼마나 영혼을 많이 구원하겠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성전교회 채우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잠언 이렇게 써서 상 받는 분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 선교지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나누고 이러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성경 피셔서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36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6절에서 41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안식일 법이 있습니다. 39가지의 안식일 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39가지의 법을 다 읽어봤는데요, 몇 번을 읽었는데 몇 가지뿐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요, 토요일에 하루 종일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토요일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서 불을 끄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아픈 곳을 말하면 의사는 이렇게 펜을 들어서 이렇게 적잖아요. 하지만 토요일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병원은 다릅니다. 토요일은 이 적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적는 것조차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도 적지 않고 옆에서 적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병원을 가면은 이 토요일 팀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팀은 유대인들 의사가 아니고 다른 나라, 이 안식일법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나라 의사들이 토요일 진료를 하고 토요일 치료를 해줍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버는 돈은 다 이 사람들한테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버는 돈은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예. 이 안식일법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광야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먹을 거를 2배로 준비해라. 왜요? 토요일에 땅에 떨어진 것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허리를 굽혀서 손으로 그것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법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법이 몇 개 있었어요? 딱 하나 있었죠. 무엇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지켰습니까? 아니요, 안 지켰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죄가 점점 늘어납니다. 죄가 점점 늘어나면서 뭐가 늘어나요? 이제 그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 늘어나게 됐죠. 하나님은 결국 노아 시대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납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안식일법도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점점 법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법이 많아진다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즉 죄악의 길, 이 사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으면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잔치를 해야 했을 텐데 왜 이 다시 보게 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을까요?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무엇이 문제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 병이 나은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 다시 보게 된 거에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했다,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침을 받은 사람, 즉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안식일법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법이 39가지인데 뭐가 있고 이거에는 이 맹인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구걸을 하면서 거지같이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맹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법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내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어. 어떻게 하지? 안식일에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보게 됐는데 이거에는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찾아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맹인과 같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많습니다. 우리 무슬림들은요, 너희들 무슬림으로 태어났으니까 무슬림으로 죽어. 이슬람 땅은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 친구들과 그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합니다. 어떤 때는 막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들은요, 그 집에다가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이 저희 타지키스탄에 왔는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세계 2위, 부흥되는 국가 세계 2위거든요. 엄청나게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무슬림들이요, 저 집 예수 믿는 집이야. 그러면서 막 거기다 돌을 던지고요, 심지어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은요, 거기다 폭탄을 던져가지고 집이 다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들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돌을 던지든 폭탄을 던지든 이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과 굶주림은요, 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소망으로 이들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없애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이 율법을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다. 율법은 인간을 살리려고 만든 것이다. 왜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 된 인간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받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이 복음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여러분, 이 쉬라는 게 인간을 죽이려고 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을 살리려고, 인간을 쉬어서 살게 하려고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안식일에 푹 쉬고 새 힘을 얻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든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새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특별히 이 안식일에 많은 영혼들을 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요, 이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밖에 나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지 살릴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어떻게 돼야지 완성이 될까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너무 갈증이 나요. 이 물을 어떻게 해야지 이 물이 완성되는 겁니까?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마셔야지 이 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를 가요. 내 딸이 시집을 가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죠. 아는 사람들한테, 주위의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알려야죠. 혼자만 알고 있어. 내 아들 장가가 너무 기뻐.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죠. 그래야 이 좋은 것이 드러나죠. 그런데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 복음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세상에 전하지 않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아요? 이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범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죄인으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 눈을 뜨고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나의 구원자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맹인은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천교회가 아주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우즈벡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있으면서 선교사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몇 년 동안 훈련받고 막 이러면서 선교사 가고 싶다, 선교사 가고 싶다. 선교사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가 가고 싶어 이게 아니고요, 선교사가 정말 행복합니다. 죄송된 말씀이지만 이곳에 저보다 부자인 사람 없을걸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은행빚 있으시잖아요. 저는 은행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예, 따져보십시오. 제가 아마 여러분보다 더 부자일 겁니다. 저는 통장에 2만 원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다 마이너스시죠? 예, 제가 더 부자입니다. 선교사는 행복한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도 선교사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 가고 싶다, 선교사 가고 싶다. 그런데 결국 몇 년 후에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에 갔습니다. 딱 갔는데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좋다, 좋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추방당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라고. 왜?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2년 동안 선교사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우즈베키스탄은 나를 추방시켰지? 복음도 전하지 않고 선교활동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언어만 공부했는데 왜 나를 추방시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배 선교사님이 옆에서 그랬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하나님이 추방시켰지. 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분의 소망은 오직 선교사로 가는 거, 이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해야 될지 이건 없었고, 오직 그냥 선교사가 너무 부럽고 선교사가 가고 싶어서 선교사로 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 있다가 그냥 다시 한국으로 추방, 너 선교사 될 자격 없어, 가. 하나님이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천교회 이 성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오셨습니까? 이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 건축됐습니다.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건축됐습니다. 끝입니까? 끝이면 퇴출당한다니까요. 추방당한다니까요.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셔야죠. 그냥 성전 건축 됐으니까 이제 성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의해 보십시오. 성천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 더 좋은 교회 많습니다. 절대 그냥 자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 자리가 채워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들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주위에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 가족 친척들이 많고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끝.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구원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너무 저분의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다시 오셨군요, 누군지 알 겁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너무 우리 성천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여러분 복음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